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성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부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회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본 말씀에 계속해서 지혜로운 의인의 삶과 어리석은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과 대조된 의인의 삶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16절에 보면 친절하고 덕이 있는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부지런하고 인자한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고 합니다. 의인은 친절하고 인자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신을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또한 이런 사랑을 행할 뿐만 아니라 공의를 행합니다. 19절에 보면 공의를 굳게 지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공의를 포기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유혹과 회유,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굳건하게 정의로운 길, 공의의 길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악인의 삶에는 사랑과 공의가 없습니다. 16절 하반절은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근면한 남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면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본래 뜻이 잔인한 또는 포악한 이런 뜻입니다. 16절 하반절의 말씀은 잔인한 남자 또는 포악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이런 말씀인데 잔인하고 포악한 남자는 재물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존귀와 영광 이런 것은 얻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앞에 유다가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거기 있으면 존귀와 영광을 얻는데 포악하게 살아가는 남자, 잔인하게 살아가는 남자는 재물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존귀와 영광은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헛된 소득을 위해서 쉽게 악을 따라갑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잔인하게 행동합니다. 남을 잔인하게 대함으로써 결국 자신도 해를 당하는 자, 그가 바로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굽어있는 이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연합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악인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더 굽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거칠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세태, 그런 풍조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세태 풍조 가운데서도 언제나 인자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공의를 굳게 세우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의인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둘째로 의인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날은 신체, 몸이 거의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가득합니다.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남자들도 외모에 부쩍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쁜 것을 좋아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악하게 볼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류에 편성해서 지나친 외모 가꾸기에 나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외모 관리만 몰두하면서 예쁜 얼굴과 멋진 몸매에만 지나친 관심과 시간, 돈을 투자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외모나 몸매를 가지고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외모가 아닌 덕과 친절로 자신을 꾸미고 근면한 생활 태도로 자신을 단장하라고 촉구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6절 상반절에 보면 유덕한 여자가 존영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예쁜 여자가 아닙니다. 유덕한 여자, 같이 말하면 덕이 있는 여자가 존영을 얻습니다. 또 22절에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아무리 예쁘다 하더라도 분별력이 없고 언행을 함부로 하는 여자는 빈약하고 천박한 내면을 드러낼 뿐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의인은 신앙 인격이 빈약한 남자나 여자를 외모가 탁월하다고 해서 그저 추앙하지 않습니다. 그들 내면의 실체를 알고서 그들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아울러 의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좋은 인격으로 자신을 단장해 가는 겁니다. 내면의 가치가 더 중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면이지 결코 외면이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지 결코 외면을 보시지 않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이 땅 살아가실 때 언제나 내면의 성품, 내면의 인격에 집중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인은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24절, 25절에 보면 구제하는 삶, 남을 돕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4절, 25절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여기 보면 흩어 구제를 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 더 풍족해지는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 구제하는 일을 반드시 부유하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과도하게 아끼면서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거나 또 곡식을 제때 팔지 않고 사재기하면서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은 결국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의인은 언제나 자신의 것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숨기는 겁니다. 여러분, 손으로 움켜쥐려고만 하지를 마시고 손을 펴서 나누고 숨기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쌓는 재물은 다 녹슬고 썩어집니다. 재물은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하늘에 쌓아야지만 영원한 가치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 동전 하나도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구제하고 나누는 것은 돈을 하늘에 미리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미리 보낸 그 돈이 훗날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물질을 반드시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은 없는지, 작더라도 내가 도와야 할 어떤 일은 없는가 늘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그런 가운데 좀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면서 나누고 베풀어 가십시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릴 것이고 영원한 영광도 누리게 될 겁니다. 재물을 나누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해 간다면 이 땅에서는 나름 넉넉하게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훗날 하나님 앞에서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해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의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고 복 주시는 또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귀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하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사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의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사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다시금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배의 수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